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는 거, 아기 낳는 거, 번성하는 거, 자손이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충만한 거, 많아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행복해요. 이렇게 안 살면 안 행복한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이 오늘날의 현대 시대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가득한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제 부담스럽고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5년도에 인구 주택 총조사를 통계청에서 했는데 520만 3천 가구, 520만 3천 가구 전체의 27.1%가 혼자 삽니다. 30%에 가까운 10가정 중에 3가정은 혼자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집마다 10집, 첫째, 둘째, 셋째에서 10집까지 가면 그 중에 3집은 혼자 사는 분만 살아. 그게 현대 2015년도고 지금은 더 심해요.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죠. 예.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왜 혼자 사는 게 문제예요? 왜 따로 사는 게 왜 문제예요? 좋기만 하고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으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왜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본인은 행복하려고 혼자 살았는데 안 행복하니까 왜 그러지? 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 헛된 소리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뭐 혼술, 혼자 술 먹는다, 혼밥, 혼자만 먹는다, 혼영, 혼자 영화 본다, 혼자 놀기에 다. 그게 요즘 신조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점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왜 그런지. 벌써 여러분 심증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생 한방병원 건강 칼럼을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분들도 이해는 해요. 그렇게 혼밥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혼밥하는 분들에게 충고합니다.
혼자 밥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이 디스크가 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게 쑥스러워서 책을 보든지 휴대폰을 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세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목에 디스크가 온다. 그러니까 자생 한방병원 칼럼에서는 혼자 밥 드실 땐 가능한 한 이렇게 휴대폰 보지 마시고 또 골고루 좋은 것 드세요. 건강이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먹으세요 이 말은 못하고 대세가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간단한 건데 그 말은 못하고 혼자 먹는 건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좀 이렇게 좋은 거 드시고 혼자 먹는다고 아무거나 막 그냥 대충 먹지 말고 챙겨서 드세요.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뭐 혼자 밥 먹는 일이 있으면 대충 먹지 잘 차려서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거야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이 결국 잘못되죠. 위장병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이왕이면 같이 먹는 게 제일 좋고 혼자 먹게 되더라도 좀 신경 쓰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는 뭐 이런 혼자 하는 일이 단순히 뭐 그런 것만 문제가 있겠어요?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왜 좋은지를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같이 살면, 혼자보다 둘이 하면 첫째로 뭐가 좋으냐? 상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상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 주지 않겠냐. 그게 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화다 그랬어요. 상의 반대 화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곁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강아지, 고양이. 물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옆에 있으면 더 좋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로는 부족하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추위를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 무슨 말이죠? 혼자 누우면 요즘 더워. 혼자가 시원해.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중동 지방은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엔 추워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옷이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이 없어요. 밤에 둘이 같이 붙어 자면 그 정도로는 괜찮아요. 따뜻해요. 특히 이 먼 여행길을 갈 때 둘이 여행하는 거랑 혼자 여행하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게 위험하죠. 둘 이상이 같이 여행을 하면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맞설 수가 있다. 또 둘 이상이면 또 강도들이 접근 안 할 수도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자 12절 하반절이에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끊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세 겹줄이라고 이름을 딱 세 줄이라고 한 이유는 둘이나 셋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기기 때문에 둘 이상, 하나 이상, 둘 이상 많을수록 좋은
여러 완전하게 이렇게 단결된, 화합이 된, 단순히 싸우는 사람 3명 있으면 소용없어요. 3이라는 숫자를 써서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3사람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는 뜻에서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숫자의 개념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면 꼭 둘씩 짝지어 보내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고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같이 가기를 바란다고, 옆에 있어달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더불어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신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혼자 자꾸 살려 하느냐. 뭐 둘이 있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셋이 있으면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다 알아요. 그분들도. 알지만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거지 혼자 사는 게 좋아서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죠 우리가. 성경에도 차라리 혼자 살아라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21장 9절에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과 큰 집은 비교가 안 되지만 큰 집에서 싸우며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살아라. 중요한 건 여럿이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싸울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아.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죠. 혼자 삶으로 겪는 고통이 크지만 함께 삶으로 겪는 고통보다는 덜하면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단순히 혼자냐 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복 주시면서 더불어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의도가 그건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그래서 짝을 지어주신 게 하와예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이 사람 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12절에 나오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벌어지면 사람과의 사이는 벌어진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사람 사이도 벌어진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잠언 16장 7절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을 뒤집으면, 사람이 여호와를 화나게 하면 부부 사이라도 형제 사이라도 뭐 친척 사이라도 왼수가 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됐죠.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옛날에도 하신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해보려고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결과가 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사람 사이는 가까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상대가 아니면 안 돼요. 또 둘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성령님께 도와달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묶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정반대로 나갔죠.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찢어놓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 막 성령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성령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를 와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대만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마귀는 사람이 불행한 거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잘 살거나 말거나. 마귀는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들라고 하나님한테 못되게 굴라고.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사람을 막 도와주기도 해. 사람을 막 도와줘.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막 돈 벌게 하고 막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해갖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잘 되게 해. 마귀는 사람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만 하면 되거든. 막 부자가 되게 해.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막 부자가 되게 해. 그럼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 막 부자가 돼. 천국 못 가.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파. 이건 사람끼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고 사탄과 우리와의 문제.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사실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이웃 가족들은요. 우리가 더 다 사랑해야 할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누구랑?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걸 모르고 속아서 자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마귀가 있다 보면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렇게 자기 이기심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이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조금이라도 내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이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고 그렇게 따랐더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었나? 성령님께 있구나.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120명이 같은 마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12명도 같은 마음 되기가 어려워서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도 나왔는데 12명 고사하고 2명만 모여도 이게 안 좋은, 그래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랑 살아도 고통스러워요. 배용준이랑 살아도 고통스럽고 장동건이랑 살아도 맨날 싸울 거예요. 김혜수랑 살아도 싸우고 뭐 다 나온다.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누구 이쁜 사람 누구 있어요. 하여간 훌륭한 사람이랑 살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란 말을 쓴다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싶다면 혼자 사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 믿음의 요양이 마음속에 있거들랑 성령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자꾸 와서 달라붙어. 좋다 그래. 자꾸만. 같이 있고 싶다 그래.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안 살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피해. 다음에 보자 그래. 바쁘대. 스케줄이 있대. 자꾸 피해. 혼자 되는 거, 혼자. 그러면 나중에 나도 에이 다 관둬라 씨. 뭐 나도 혼자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랑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쪽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해요. 완벽히 내 잘못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잘못이. 그런데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도 덮어주시고 그것도 감싸주시고 그건 내가 그냥 참고 그건 내가 그냥 할게. 그건 내가 이해할게. 그거 내가 그냥 아프고 마를게. 내가 손해보고 말게. 괜찮아. 내가 그냥 뭐 바보 되고 말지 뭐.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불렀던 찬양도 어쩜 딱 이런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음이 외로울 때. 그 계속 반복하대요. 또 노래 앞에가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외로울 때 계속. 왜 마음이 외로워요? 없으니까 외로운 거야. 그때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정이 있어도 내가 어제 혼자 사는 거지 사람이랑 함께 사는 게 어려워서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애들 시집장가 다 가고 나밖에 안 남았어. 그렇다고 걔들이랑 같이 살기는 여러 여건상 안 맞아. 그래서 나랑 강아지랑 살아. 그렇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혼자 지내는 그 사람도 우리 집에 얼마든지 사람이 와도 나는 좋고 다른 사람 집에도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누구랑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하고 나도 그 사람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집에서 내가 혼자 사느냐 식구가 많으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거를 행복하고 축복된 일로 여기고 사느냐 아우 난 사람 싫어 나 혼자 살래 그걸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사랑받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귀중 여김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려면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잘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하나님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해주세요. 도와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주님께 잘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앞에도 찬송 불렀잖아요. 여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일체세요. 구별되지 않는 일체. 그런데 분명히 구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적인 교리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세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더 안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교인들과 더불어, 또 착하거나 안 착하거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질 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물 드는 사람. 둘째, 물 들이는 사람. 셋째,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은 물 들 것도 없고 물 들일 것도 없어. 그냥 지 혼자 살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물 들든지 물을 들이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물이 드세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 됐으면 물들이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이랑 옆에 자꾸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닮네? 그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쁜 걸로 물들이거나 나쁜 걸로 물들면 안 되겠죠. 예수 안에 있으면 나쁜 걸로 물들 일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물들어. 잘 물이 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물을 들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물들이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거 버리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한테 행복을 느끼게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러면서 행복해야 행복해요. 이게 없는데 행복한 건 없어요. 강아지도 고마워요. 강아지 고맙고 고양이 고마워요. 예. 근데 부족해요.
고양이나 강아지로는 안 돼. 양이 안 차. 없는 것보단 낫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돼. 절대 안 돼요. 한번 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에게 물들어서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을 물들이며 살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힘들어. 마음 아파. 상처받아. 고통스러워. 너무 속상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담당하셨다 믿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건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픔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